할렐루야. 6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향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5편 같은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시작을 할렐루야라고 하죠. 할렐루야 시가 시편에 10여 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이어지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다른 제가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만큼 음악이 발전한 종교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유럽 음악의 역사는 교회 음악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세계 음악사를 보면 교회 음악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음악이 존재하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이 찬양을 힘껏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힘써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말이 튀기면 안 되니까 뭐 마스크를 쓰고 뭐 찬양을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몹시 안타까운데 하루속히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또 소원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미스터 트롯이 한국 사람이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 뭐 집에서 TV 뭐 외출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TV를 틀으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무를 좋아하잖아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런데 또 트로트를 또 그렇게 잘하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주니까 우리 뭐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편 135편은 찬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아침이지만 한번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전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찬양이 시편 135편 1, 2, 3절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또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모든 민족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모든 백성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죠. 예수 믿는 자,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과거에 자기들만 택하신 족속이요 자기들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인 베드로 사도가 인정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얻은 자니 그럼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율법에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비록 기독교 입장에서는 초창기 핍박자였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가 큰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의 특징이 감사입니다. 척도가 감사예요. 이분의 입에서 감사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깊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분이 있고요. 또 투덜대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기질적인 거고 좀
타고난 습관이기도 한데, 그럼 같은 걸 봐도 야 감사하다 이런 분이 있고, 같은 걸 봐도 별거 아니네, 뭐 늘 그러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먹어도 야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같은 걸 먹어도 뭐 그저 그러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살아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야 오늘 예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야 이 와중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는 용인에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자리 배치 때문에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추첨을 한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신청을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추첨을 해서 당첨된 분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 못 와요.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왜냐하면 예배당의 좌석은 한정돼 있고 또 자리를 띄엄띄엄 앉아야 되니까 다 예배당에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예배,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뭐 200명 드린다 이러면 추첨하는 거예요. 2부 예배, 그래서 한 4부 정도 드리면 여러분 2,000명, 3,000명 4부 예배 드려봐야 8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고, 3분의 2는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보고 감사로 보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염려요, 근심이요,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뭘 감사하느냐?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거기서 행하십니다. 7절에 보면 안개와 비와 번개와 바람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진 않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관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자도 관리하고요, 코끼리도 관리하고, 우리가 꽃도 관리하고, 나무도 관리하고, 생선도 관리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잘 관리하고 바다를 잘 관리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그 청지기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주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시편 8편도 찬양이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렇게 권고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가면서 꽃을 볼 수 있고 나무를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8절에 보면 그 파라오의 압제, 바로왕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과 징조들로 그 신이라 불리우는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을 누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나라와 많은 왕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수많은 침략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고려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부터 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그러나 또 6.25 전쟁까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우리가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미국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지금은 동남아 또 중동에서 일부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돈 벌고, 그래서 돈 벌어서 자국에 보내면 거기서 자기 가족들이 공부하고 집 짓고 먹고 살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1960년대 전쟁 이후에 가나라는,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랑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똑같았습니다. 한 5, 60불.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전쟁 이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입니다. 세계 10위.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세계 10위입니다. 우리보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국민 총생산이 높은 나라들이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0몇십 개 국가는 우리보다 좀 어려워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자라서 아마 도심에 있는 분들은 경험을 못했지만은 우리 참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급식으로 이렇게 무슨 죽을 갈아서 이렇게 학교에서 주기도 하고, 아마 미국에서 원조 나온 그런 것이겠죠. 또 이렇게 머리에 이를 잡는다고 전교생이 운동장에 쫙 서 있으면 분무기로 머리에 이 잡는 DDT일 겁니다. 아마 살충제를 머리에다 하얗게 뿌리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 가서 신문지로 닦았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풍을 갔는데 신문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가서 볼일을 봤는데 나뭇잎을 닦아서 잘라서 닦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지금은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상상도. 요즘은 학교에도 비대가 있을 정도입니다.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영을 주셨죠.
또 여러분 민주화의 역사가,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는 수백 년에 걸쳐서 왕정에서 민주화까지 수많은 혁명과 수많은 피가 흘렸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민주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 5, 60년의 역사 만에, 물론 우리도 많은 피가 흘렸지만 5, 60년 만의 역사 만에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또 여러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1910년 이때는 복음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 만에, 1910년이 1%라면 100년 만에 여러분 5천만 명의 20%에 가까운 인구가 이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뭘 했다 하면 잘하든지 아주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도 거의 미국 바로 다음인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과거 선교 받던 나라에서 지금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절실하게 느끼죠. 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선진국들도 코로나 때문에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비용을 뭐 수백만 원 들여서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엄두가 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뭐 스페인인가 이런 나라들을 보면 막 시체가 쌓여가니까 막 냉동차에 싣고 군용 트럭에 싣고 시체를 화장터로 옮기는데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도 치료해주고 국가에서 비용 다 대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하게 돌보시고 또 권고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12절,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대대에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으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위엄을 생각하니 찬송할지어다.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땅으로, 자기 기업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모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며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며 동일하게 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동일하게 불러야 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깊이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